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기능 교회에서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합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또 5번에 거쳐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7번의 여러분 설교 가운데 언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일날일까요? 예, 아닙니다. 언제인가니까 여러분이 빠지는 날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주일만 나오신 분 어떤 경우는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정말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5일에 거쳐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어떤 사정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정말 아쉬운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매 시간마다 다 중요한 말씀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평가 여러분 주일만 나오시는 분, 또 수요일만 나올 수 있는 분, 또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형평가 여러분 나오시되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또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을 매 시간마다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예배예요. 예배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했어요. 이 찬송이란 말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생활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드립니까? 예배 아닙니까? 계시록 보면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천국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준비가 중요하다. 예.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를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 봤는데요, 결혼식을 1년간 준비하더라고요. 더 심한 친구들은 2년, 3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왜? 결혼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체에 입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몇 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옛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언제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린 날, 예배 드린 날.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1절과 2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인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죠. 건물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사랑스럽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준비를 잘하는가?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요, 사모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제일 준비 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생활할 때도 주일날 예배를, 수요일날 예배를, 어떤 경우는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예배를 제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인데,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과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그 결혼식을 앞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정혼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약혼한 관계입니다. 약혼한 관계. 결혼을 앞둔 그런 어떤 약혼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나도 또 보고 싶고 또 그 음성 듣고 싶고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결혼한 지가 26주년 되었어요. 26주년. 예. 우리 많이 사신 분에 비해서 참 부족한데, 근데 26주년 좀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이나 감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주로 가는데, 저 아내하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 미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러면 집에 가까이 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내가 보고 싶고, 아내만 생각하면 하여튼 생쿵하고, 예, 그럴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무덤덤한 경우도 있습니다. 26년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무덤덤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새롭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가요. 일주일 전에 예배를 드려도 3일 전에 예배를 드려도 어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늘 새로운 마음, 다시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통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 왕위를 잃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유린 생활하고 있는, 유리 방황하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쫓긴 인생 가운데 쓴 것이 시편 84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을 때는 예배드린 것이 참 소중했고 기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해보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알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옛날에 예배드릴 때는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낫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회복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이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상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소원들이 하나씩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어떤 생각만 드는 줄 아십니까? 내 다리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소중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라 한다면 예배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도 있지만, 어떤 경우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84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막길을 건너야 됩니다. 밤에 추위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위험한 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미 성전에 도착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시편 84편 5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에게요, 예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잖아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어려움, 불편함, 피곤함을 무릅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예배 축복과 예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여러 성도님이 계세요. 대부분 성도님은 교회 나올 때 5분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일날 나오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을 넘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분, 50분 운전해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에서 오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 일찍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시간 반을 오고 1시간 반을 여러분 운전해 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피곤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길이 막혀서 트래픽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과 그런 축복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 시편 84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샘이 풍성케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위태위태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불안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갖고 나올 때 특별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예, 이 예배 속에는요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흔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 세계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요 거룩하시고 해같이 빛나고요. 여기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배가 좋았다, 은혜가 임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 나오면 주님이 누군가를 자세하게 만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해같이 밝은 영광 그 광채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그런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은 무엇과 같은가 하니까 눈과 같고 얼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나 그 다음에 얼음들이 어떻게 녹습니까? 햇빛이잖아요. 햇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단단한 얼음도 녹아요. 그리고 눈도 녹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상처를 통해서 받았던 분노의 마음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엉그러져 있지만 얼음처럼 눈처럼 단단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마치 햇빛을 받으면 녹아지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해같이 밝은 아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녹아진다는 것이죠. 녹아져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눈물이라는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통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때로는 우리가 카타르시스, 정화로 작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엉그러진 것이 결국은 풀려져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짜내는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마음의 그런 상처가 치료될 때, 회복될 때 나타나는 그런 결정체가 눈물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흔적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진정한 모습들을 체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것인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가운데서 진정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84편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은 여러분 예배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하루 예배드릴 때, 어떤 경우는 주의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그 어떤 날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1시간이 다른 세상의 가장 좋은 곳보다 더 나은 것이, 더 나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그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에 그런 신비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고.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바벨론 그런 어떤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악한 자들이 그것을 알고 왕에게 고변해 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사자굴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른 신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닫고 해야 되는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비와 능력과 축복을 알기에, 소중함을 알기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소명을 받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요, 소명, 때로는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분명한 그런 방향 제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이면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명을 받은 거죠. 성경을 쓰라고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런 분명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은 여러분 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가운데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받은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지금 계시록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마다 천국 생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위로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때로는 매일마다 싸워야 되고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경우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4절과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아멘. 모세가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고통당하는 너 백성들을 구출해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분명한 것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최영륜이라고 하는 군목이 계시는데요, 지위가 소령이에요. 이분은 한국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니까
이분은요, 붕어빵 군목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군목 목사님은 일주일에 주일 빼고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전방 부대를 시찰하면서 봉고차에다가 그 붕어빵 틀을 가져가 가지고요, 군인들에게 현장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줍니다. 붕어빵을 주어서 가요. 특히 PS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붕어빵을 통해서 간식을 제공하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참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군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붕어빵을 구워서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길, 선교의 길, 사명의 길은 여러분 넓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인생, 영적으로 그리고 성공한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